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은 성경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여러분 올바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원한 언약, 뭐 확실한 언약, 완성된 언약, 정확한 언약,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다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복음을 우리가 실제 그 누림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음 누림 할 때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대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 적용을 잘 못하면 삶은 안 돼요. 여러분 삶을 이 그리스도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죄와 저주는 내가 해결받는지, 사단에게 속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그 의미, 그것이 실제 되어질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두 가지 능력,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세와 능력. 그래서 권세,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근데 이것이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해 줬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 그래서 압축하면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잡았다는 의미예요.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의미.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그 대역사 400년 종살이하다가 빠져나올 때 그때 준 교훈이 그거예요. 바로 왕에게서 그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이 들어 있잖아요. 사단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다 메시아 언약을 잡고 그 의미를 누리고 승리했다. 그래서 그 의미, 메시아 의미를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지난주에 엘리사를 소개해드렸는데 다윗이 그 축복을 누렸죠.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시대에 승리했다. 그리고 그 16장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 다윗이 하프, 악기를 잘 다뤘는데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 증거. 근거는 메시아 언약을 잡는 게 근거.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게 증거예요. 그걸 다윗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 세 요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는 베드로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멤버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 이기고 인간관계 이고 모든 걸 다 이기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이 빌립 집사님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계획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8장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근거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관이 뭐냐? 성경적 신앙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거,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매주 듣고 나는 말씀이 살아 역동합니다. 실제 말씀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데살로니가 말씀을 지금 나눠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3주 말씀 나눴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신앙인이 항상 할 것. 이것이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항상 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근데 복음 누리면 자연스럽게 나와져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전도 캠프 메시지를 좀 들으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포인트 2개를 얘기했어요. 전도자의 삶에는 삶과 전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삶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삶은 복음 누리는 삶 정리는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주제 요절을 하나 드렸죠.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의 강단 사모늘은 말씀 잡기가 주예요. 사모늘을 적용 중에 말씀 잡는 걸 포커스로 맞춰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그래서 말씀 잡는 게 포인트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새신자들도 말씀 잡고 말씀의 힘을 얻는 게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잡는 거를 사모늘을 적용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 우리가 거기에 삶은, 전도자의 삶은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전도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뭔가 일과를 갖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어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 중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스케줄 중에 누군가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가장 최상의 삶, 최적의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뜻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그 영생 얻도록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걸 가르쳐서 전도 교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선포된 말씀 속에 삶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 안에서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면서 스케줄을 점검하고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가장 최고의 삶, 최적의 삶, 최상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뭔 말을 할까? 그게 좀 걱정이 되죠. 메시지를 뭘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수요 메시지만 참고 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수요 메시지, 여러분 수요 메시지 지금 8과를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그 8과 메시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을 성경의 근거, 성경의 증거를 정리해 줬는데, 제가 보니까 수요 메시지를 이번 주 제일 많이 안 들었더라고. 전에는 막 50회씩 들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거의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이 들으면 안 되겠으니까 막아서. 여러분이 제일 이번 주 수요 메시지를 제일 안 들었더라고. 전에는 보통 30회에서 50회를 일주일 동안 거의 한 30회, 50회 들었는데 이번 주는 거의 안 들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구나. 여러분이 결론 날까봐, 복음 누림 답 날까봐 못 듣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 쭉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일과에서 뭐 얘기했어요? 복음 제시, 구원의 길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길 네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메시지 하시면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여러분 들고 있는 카드 없는 분들은 오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세요. 그걸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영접했을 때 카드 주면서 요걸 읽으시면 기도응답 받아요. 요것을 외우면 기도응답 받아요. 이렇게 돕는 게 그게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을 때 그걸 주면 반드시 여러분 복음 고백,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응답 받아요.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기도응답 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간 문제와 답을 3과에서 8과까지 쭉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인간, 문제, 답 이렇게 정리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뭐라는 거, 그 사람의 문제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유일한 문제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만 제대로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답 줄 수 있어요. 구원을 도와줄 수 있고 기도응답 도와줄 수 있고 삶이 되도록 치유받도록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상고하고 그리고는 기도하시면 뭔 말을 할까? 그거는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믿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 15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히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말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그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시작한, 여러분이 그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누림 속에서 강단 사모노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정리됐어요. 이제 우리의 방향만 틀으면 돼. 하루 일과 스케줄을 정리하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인이 항상 할 거,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인이 항상 할 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 항상 할 거 세 가지죠. 여러분 삶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복음 누리만 하고 이걸 하려면 부담돼. 억지로 해야 돼. 내가 막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데 감사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면 불평부터 나오지 감사 잘 안 나와요. 근데 복음 누리면 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되면서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를 잠깐 상고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함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물론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찾아내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뭘까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함 못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겠다 결심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사는 거,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요. 특별히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을 의지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이렇게 잡고 묵상하면서 복음 누림 속에서 그 말씀을 잡으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 나쁜 건 없죠. 내가 죄 짓지 않고 이런 어떤 타락하지 않고 살겠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되어지는 거. 복음 누리면 뭐예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면 이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고, 범사에 감사가 나와집니다.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복음 누림을 여러분 실천하는 분들은 제 얘기가 그냥 아멘 되어지고 여러분 실제 그게 누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 누림 안 하는 사람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복음을 누려야 성경이 성경돼요. 말씀이 말씀이 돼요.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복음 누림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 이것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깨어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는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 재림에 대해서 들었죠? 여러분은 재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죠?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뭐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깨어 있을 이유가 불신자가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남 교단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천주교에서는 돈을 많이 바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이사 간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요 1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깨어 있어. 우리 성도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복음 전해줘라.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그러면 1절 2절 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어떤 예고 없이 와요.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3절이에요. 3절 그들이 편안해. 그들은 누구냐?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주님의 재림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 설명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삶에 어떤 신념이 있었어. 하나님 없어. 내세 없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이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고 내세 없고 죽으면 그냥 끝나. 흙으로 돌아가. 근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누구냐 하면 그 부잣집 문간에서 이렇게 좀 얻어먹으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지옥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지옥은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부자. 그래서 제가 이 부자를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안 가봐도 지옥을 알려줬으니까 고맙잖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뭔 얘기 나오냐? 이 부자가 자기는 여기 왔는데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다. 그 5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5 형제에게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안 믿는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우리 그런 안타까움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그 인생의
종착역이 있는데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건져내는 거.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다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이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1번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 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라.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있어.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복음을 못 누리고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쳐줘야 돼요. 복음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거까지도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자면 복음 누림은 단순한 게 아니라고. 복음 누림은 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비결이에요. 온전한 자로 세우는 비결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제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제대로 한번 사는 비결이 뭐냐? 결론으로 얘기하면 복음 누림인데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 받았을지라도 성령 의지 안 하면 온전한 자의 축복 못 누려요. 맨 육신을 쫓아 살다가 인생 마칩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사는 삶, 그게 복음 누림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사는 것, 그런 삶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게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항상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해야 될 거,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도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안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정말 저는 가장 여러분의 다 수고를 다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 렘넌트 교사들 2년 3년 뭐 5년 정말 끊임없이 계속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교사들, 또 성가대 정말 이렇게 계속 매주 이렇게 일찍이 나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 또 행정, 뭐 방송, 뭐 그 외 운영국에서 뭐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의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그런 정말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다 좀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같이 수고해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초대 집사님들 얘기 나오면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고, 우리는 크고 작게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좀 귀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에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누리지 않으면 상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음 아니면, 그래서 저는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복음 가지니까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김의 눈으로 바뀌어요. 그게 복음 누림에서 나오는 상대를 보는 눈이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4절에 그런 말씀했죠.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럼 주변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어떤 자라난 배경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사는데 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앞에 이 복음의 엑기스가 쫙 정리된 게 1장서부터 8장이에요. 근데 특별히 8장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집중으로 들어있고, 이 12장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정리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중심이 돼야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볼 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17, 18절에 나와요. 12장 17,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덕을 세우고 화목한 그런 모습,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서는 여러분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뜻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을 통할 때는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그런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려야 할 것 세 가지 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고, 좋은 걸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뭐가 좀 생각나요? 성령 소멸치 말라 그럴 때 딱 생각나는 거,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성령 가지고 있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죠. 성령 의지하라는. 근데 오늘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더 강한 얘기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성령과 전혀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몇 요절을 여러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요절 어디예요?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성령 소멸하는데 안타까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서 한 요절이라도 교훈받고 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라. 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령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있는데 어떻게 육으로 살아서 자꾸 시기 분쟁해. 고린도전서 3장 3절. 그 다음에 4절서부터 9절까지가 뭔지 아세요? 9절까지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자꾸 사람 의지해. 성령 의지 안 하면 여기 뭔가 사람 의지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주 10절에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했어. 열심히 신앙생활 여러분 잘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이요. 그건 육신을 쫓아 산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 게 아니고 육신을 쫓아서 산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그게 나무와 집과 풀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로 심판을 했더니 나무와 집과 풀은 다 불타버리고 뭐만 남았더라? 금과 은과 보석만 남았어. 그래서 다 불타버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러면서 16절을 준 거예요. 아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굉장한 교훈입니다. 성령을 따라 왜 안 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굉장한 지식자, 굉장한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에 자꾸 매이게 되는 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 따라 살라. 그래서 거기 15가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성령의 열매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말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실제 적용이 돼요. 오늘 이 성령을 소멸했다는 말은 성령과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령과 관계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드린다면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건 무시기도라 그랬죠.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괴계 못 꺾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꺾는 비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만 사단. 왜냐하면 사단이 언제 꺾이느냐? 성령 역사할 때만 꺾여요. 성령의 역사할 때만 흑암이 마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 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말씀 안 잡는 사람은 없죠. 말씀은 잡는데 말씀이 복음 관점, 복음 누린 관점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 능력으로 실제 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멸시치 말라는 것은 복음 누림하면서 말씀을 잡도록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아주 완전 생을 걸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잡고 아주 오로지 기도했다.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강단에 대한 언약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뭘 가리키는가?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받는 게 거룩함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말씀이 바르게 분별되고 의미가 실제로 다가오는 지름길, 복음 누림 속에 말씀을 잡으면 복음 누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삶은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상고했더니 그 중에 많은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 그냥 있어도 추한 생각 들어요. 악한 생각 들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 들지 않는다니까. 미워하는 생각,
이 음란한 생각, 어떤 더러운 그 추한 생각 든다니까요.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을 제가 묵도할 때 낭송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좀 묵상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인이 항상 할 거 나와줘야 돼요. 이거를 뭐 여러분 내가 해야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면 나와집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신앙의 올바른 신앙관, 성경적 신앙이다. 그렇게 제가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죠.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질 때 그것은 뭐라고요? 성경의 근거가 있고 성경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항상 되어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시켜서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